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시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자. 자, 구약 시대에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한 시대가 있고, 그치? 또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한 시대, 이렇게 구약 시대를 두 시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저주의 세대를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세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가 있고, 또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때인 천년기간의 그 왕국 시대가 있지. 그래서 교회 시대를 은혜의 때라고 하고, 포도나무로 상징을 했고, 천년기간의 왕국 시대는 공의의 시대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상징을 한다. 그랬어.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와 천년기간의 왕국 시대를 아들의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 시대는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때, 그지? 임하는 기간인 것이고, 천년기간의 왕국 시대는 아들의 나라가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가 그 영의 말씀으로 비밀스럽게 이렇게 비밀리에 임하는 때는 교회의 시대다. 또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영광 중에 나타나는 때는 공의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천년으로 정해진 왕국 시대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가 교회 시대에 임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 시대에는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다 한 내용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를 이제 이해를 했다면 오늘은 교재 24페이지의 맨 밑에 답은 가나다라 할 때 답은 자 교재의 24페이지 답은 도윤이가 읽어볼 수 있어? 맨 밑에 하단에 24페이지. 내가 읽을까? 저 책이 없어요. 책이 왜 없니? 몰라요. 야, 전쟁터에 총 안 들고 나가면 돼? 자, 그러면 일단 24페이지 맨 밑에 하단. 자, 희열이가 읽어봐, 그럼. 우리가 24페이지 신약시대 지금 하고 있잖아, 계속. 교회 시대 기간에 모든 세대마다 복음 전파로 삼고 가꾸고 추수는 반복되어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기간인데 인자의 수는 구속을 이룬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영으로 재림하여 신보성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채우시네. 음. 말씀은 천천히 읽어도 되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랬지. 조금 자칫 잘못하면 정반대의 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읽자. 자, 교회 시대의 전 기간 동안 매 세대마다 복음 전파로 심고 가꾸고 거두는 추수는 반복되어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기간인데 인자 예수는 구속을 이룬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영으로 재림하여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채우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진다.
또는 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 이렇게 하는 말은 전도자들의 수가 채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복음을 맡은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찾아봐. 희열아, 빨리 찾아가지고 읽어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파송이 되어져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야? 자, 인자 예수가 구속을 이룬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성령, 그 영, 그지? 그 성령으로 재림을 하셔가지고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의 수를, 응? 이방에 충만한 수를 채우신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했고 사도들도 그걸 가지고 전도를 했어. 그리고 교회 시대가 오면서부터 로마교가 이제 주권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AD 313년 이후에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라틴어로 또 전도를 하게 됐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나중에는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이제는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야 응? 그래야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뭐 히브리어로만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뭐 헬라어로만 전도를 한다든지 라틴어로만 한다든지 이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그 민족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가 있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얘들아, 오늘은 네?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 아니면 아니요?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그 민족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말로 전도를 해야 되겠지. 예, 그치?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말로 전도를 해야 되고 뭐 일본인들에게는 일본말로 해야 그래야 알아듣고 전도가 되는 거잖아. 예,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막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히브리어로만 막 전도를 한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못 알아듣지.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전도가 되겠어? 안 되죠. 소용이 없잖아. 그치?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어,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전도가 되려면 반드시 그 각 나라의 방언들로 성경이 번역이 되게 되어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어, 유대인 공동체에서 선발이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을 해가지고 72명의 학자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읽었던 그 헬라어 번역본을 번역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게 70인역이라고 해. 70인역. 이 70인역 이 번역본 이 책이 가장 오래된 번역본인데 이 70인역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 또 영어로 번역된 것이 또 우리나라의 말로 또 번역이 되어진 책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지금도 지금 시대도 뭐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전도를 하는 대상이 꼭 우리 한국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영어도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뭐 요즘에는 뭐 영어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며. 응? 그래서 너희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전도를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 복음을 더 파급적으로 효과적으로 어, 전도할 수가 있겠지. 그지? 또 영어는 뭐 세계 공통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많은 민족의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영어로 성경 읽기도 해보려고 시도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금기름 붓는 집에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영어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게 올라가가 있어. 너희들이 틈틈이 한번 그런 것도 계속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매 세대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끝날에는 모든 민족의 방언들로 말씀이 전파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야. 각 나라의 말들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이제 25페이지 제일 위에 라본을 한번 읽어봐. 가나다라. 누가 읽어볼까? 희열아 읽어봐. 윤지야, 네, 준비가 됐으면 하면 바로 해. 네, 저 희열이가 읽어봐. 배터리가 13%밖에 없어서 배터리 충전하면서 끼워. 그러면 충전기에 꽂아갖고 해. 꽂고 있어요. 어, 근데 책상 자, 근처에 코드가 없어서 화면이. 자, 희열아, 빨리 읽어보자. 시간이 가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지팡이 갈대와 금갈대 청명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살아서 마지막 추수를 당할 신자들이 생전에 지팡이 갈대와 차량을 받는 양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살아서 마지막 추수를 당할 신자들이 생전에 지팡이 갈대로 청량을 받는 그 양육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자,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것은, 얘들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자기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없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지?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말을 하지. 들어봤어? 네, 어. 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 그치? 네, 네, 그러면 윤지야 로마서 14장 10절을 찾을 수 있어? 네. 찾아 읽어봐. 로마서 14장 10절. 신약이죠? 그렇지. 259.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지금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랬는데 여기 형제라고 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에 있는 지체들 간의 관계를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회 중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그런 말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네. 믿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야. 그럼 도연아, 로마서 14장 찾아 적어 있어? 네. 그러면 11절도 읽어봐. 이렇게 156. 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살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그런 말이지. 그치? 네.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역사를 운영하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각 나라의 말로 그렇게 번역도 하게 하시고 또 성경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책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누가 이렇게 한 거라고? 71.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응? 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말이야. 응?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야 있는 거지. 네. 네. 너희가 너희 뜻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너희들의 그 부모 밑에 그렇게 태어나서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너희들의 뜻대로 지금 되어진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치? 너희들의 뜻은 요만큼도 없지. 응? 네. 오직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 이 금기름 묻는 집에 자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는데 누구나 다 믿었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 천당이라는 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면 최후에 이제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았을 때 지금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다는 말이야.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었던 자가 이 생에서 살아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10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겼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된다는 거야. 응? 왜 형제를 비판했겠어? 응? 교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복음을 안 믿는다는 말이야. 자기의 옳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 믿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보다 더 앞서 있으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지. 응? 너희들도 혹시 부모님들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마찬가지겠지. 응? 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옳고 그름이, 응?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함이,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생각, 그 사상을 또는 그 행위를 아직도 너희들이 끝내버리지 못했다면, 응? 아직도 버리지를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한단 말이야. 응? 네. 또 다른 말로는 뭐 계산을 한다, 청량을 한다 그랬는데 다 같은 말이야. 응? 음.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복음이 믿어졌는지 그 여부를 검증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지금 로마서 14장 10절, 11절을 읽었는데 지금 그런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그러면 12절을 희열이가 다시 한번 읽어봐.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는데 믿는 성도들이 다 직접 자기 일을 자기의 그 입으로 그렇게 고하게 만든다는 거야. 응?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했어? 은혜의 시대지. 그지? 네. 인간의 의로움, 그지? 인간의 의로,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이,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이런 말씀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듣기가 어려워. 그지? 잘 듣기도 어렵지만 또 듣는다고 해서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야.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 응? 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누가 빨리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또 나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도 이는 우리가 다라고 그랬어. 그지? 우리가 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들 다를 말하는 거겠지. 그지? 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가지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이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인지를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하면 지팡이 갈 때와 금 갈 때로 청량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살아서 마지막 추수를 당할 신자들이, 그러니까 생전에 지팡이 갈 때로 청량을 받는 양육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다 자기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데려감을 받으면 바로 천당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고 있는 거야.
음부낙은 지난번에도 들어봤지? 그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런데 마지막 추수가 될 사람들까지, 응? 그러니까 짐승의 때를 몸으로 당할 사람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다 죽인다고 그랬어. 근데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렇게 하면 데려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데려감을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죽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 생이 이제 끝나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데려감을 받으면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겠지. 네. 그치? 그러나 영은 어떻게 돼? 영은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데, 이 음부라는 곳도 음부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또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 두 군데가 있어. 음부도. 그래서 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제 시대의 마지막 때의 그 직전까지는, 응? 자, 우리가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짐승이 때가 오잖아. 그지? 마지막 시대 짐승이 때 그 기간이 오잖아. 3년 반. 응?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그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음부로 데려감을 받지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짐승의 때가 와서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이때까지 짐승의 때 이 시대에도 이제 몸으로 살아서 이 짐승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바로 심판대로 가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이 짐승의 때는 음부에서 이제 쉬고 있던 자들도 이제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 응. 이해했어? 네. 그래서 신부성에 이제 데려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런 신부성에 데려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검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심판대를 주님이 배수를 해놓고 네가 살아생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었느냐를 검증을 해본다는 거야. 응?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옳은 대로 내 선함대로 그렇게 그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매 세대마다 증인들에게 지팡이 갈대자를 맡겨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사람들과, 또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를 이제 청량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데려감을 받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살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선자, 두 정인과 같은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야 되지. 그지? 그게 교회 생활이지. 네.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너희들이 나중에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그러니까 데려감을 받을 때까지 여전히 너희들이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자라가야 되지. 그래서 너희들이 청년 이상으로, 곡식으로 비유를 하면 곡물이
알곡이 되도록 여물어야 되겠잖아. 속이 차야 되잖아. 그지? 근데 곡물이 여물지를 못하고 빈 쭉쭉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응?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이 말이야. 응? 영적 생명이 말이야. 응?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판단할 것을 지금 이 생에서 미리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인 전도자가 그 청량을 미리 분별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는 전도자가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분별을 해서 길러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에서의 삶을 우리의 이 생애를 마친 다음에 최후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복음이 어떻게 깨달아져서 어떻게 믿었는지를 최후 검증을 해본다는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통과되어야만 신부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청량하는 것을 금갈대 청량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청량하는 것은 금갈대 청량이야. 그런데 그 전에 이 생에 살아있으면서 증인들이, 전도자들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청량하는 것을 지팡이 갈대 청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계시록 21장 15절 16절을 찾아봐. 네. 계시록 21장 맨 끝이지, 맨 끝에. 도연아 찾아봐. (21장 15, 16절을)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도연아, 계시록 11장 1절 한번 읽어봐. 11장 1절. 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사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얘들아, 금갈대자로 청량하는 것과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청량하는 것의 그 차이점을 알 수 있겠지? 네. 이해했어?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청량을 받는 것은 이 생에서 전도자들이 그 청량하는 것이고, 금갈대자로 청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이제 저 생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청량받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경륜적으로도 먼저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우리 지금 이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를 오게 하기 위해서 배설된 그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해. 하나님의 심판대가 배설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끝내고 또 이제 오는 새 시대, 천년왕국 시대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심판대가 배설될 건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겠지, 나중에. 그치? 그리고 천년이 차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끝이 나면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지 않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라고 하는 거야.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이 되는 거야. 응? 네.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 세대에도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의 신앙을
검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는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 그 천년 동안의 그 세대들의 사람들도 여전히 그 신앙을 검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해서 통과된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부 나그네에서 첫째 부활의 때에 일어난 자들이나 짐승 때까지도 죽지 않고 몸으로 살아남아서 그 짐승의 때를 거쳐서 이제 데려감을 받게 되면 그 자들은 엄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바로 심판대로 가는 거지.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금갈대 청량을 받아서 통과가 되어지면 신부성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러니까 통과를 하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둠을 당한 채로 오는 새 세상을 맞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분봉 왕들이 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잘 돼도 백성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언예의 시대를 살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기가 쉬울 것 같아? 아니면 천년이 찬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통과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 지금. 천년이 그치. 당연히 언예의 시대가 훨씬 더 쉽겠지. 네. 그치? 천년의 시대에는 언예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라 그래서? 공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일일이 다 지적을 당하고 그걸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리고 그 하늘 행위 책에다가 다 기록이 되겠지.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은혜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네. 한번 용서를 받았는데 또 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또 용서받을 수가 있지. 네. 그지?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네. 너희들이 이 은혜의 시대에 부지런히 이런 말씀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을 소홀하게 이렇게 너희들이 넘기지 말고 가볍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너희들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많이 깨달아서 그러니까 빛비침을 더 많이 받아서 빛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져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도 능히 다 통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너희들이 이루어야 더 쉽지 않겠어? 그렇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데 희열아, 네? 오늘